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여 선교 여정을 정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은 더베로 내려가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여자의 아들이었으며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사는 모든 형제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3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는 각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개인적으로 교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 그를 개종시켰고 2차 선교 여행 시 바울이 그의 비서 및 조력자로 삼기를 원해서 오늘 정식으로 임명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은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론적 측면에서는 이방 신자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거부했지만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는 할례를 베푼 그 바울은 진리와 사랑의 마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 공동체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바른 성경적 진리 위에 사랑의 마음을 잘 녹여서 든든히 서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말씀 전하러 가는 바울을 막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녔습니다. 7절에 바울 일행은 무시아 변방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그들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9절의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자마자 즉시 마케도냐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는 바울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바울이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간섭하심에 순종하며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깨달은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기질, 고집, 선입견을 내려놓고 즉시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렇게 내적인 성령님의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은 아니지요. 꿈이라고 다 하나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게도냐로 가서 결국 그곳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뜻에 바울이 딱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먼저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계시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일러주십니다. 또한 6절 말씀처럼 바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뜻이 있을 때는 오늘처럼 환상을 통해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른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 귀를 닫는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도 결국은 내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하듯이 이 계시된 말씀과 또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다 성령의 뜻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바울이 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보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셔야지, 그래야지 간다. 이런 일상의 삶에서도 환상을 봐야지 나는 간다라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지 행할 수 있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리차를 마실까 물을 마실까 놓고 환상과 기도응답을 통해 그것까지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다윗이 주님께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전쟁하러 갑니까 맙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물으랬던 그 마음 자세, 그런 묻는 습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편안한 감동, 마음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각종 나무의 열매와 선악과를 두셨을 때 선악과만 먹지 말고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A 나무를 먹느냐 B 나무를 먹느냐가 A 나무를 먹었다고 하나님 뜻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이든 또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선교 여행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그들의 동역자들과 회의하고 전략적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의 주 선교 무대는 항구 도시와 대도시들, 즉 사람이 많은 곳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그런 내린 결정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늘상 하던 일상의 전략대로 했지만 이때는 아니다라고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간섭과 환상이 그 예인데요. 평소에 잘 보지 않았던 환상과 꿈이나 연락이 없던 믿음의 동역자가 내가 생각이 났다면서 어떠한 조언을 해줄 때 그것을 그저 가벼운 소리로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보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여러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것이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특정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아시아로 가지 않도록.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은 근데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는 그것은 한번 우리가 잠시 물러나서 기도로 한번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민감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또 아까 디모데를 제자 삼고 디모데를 같이 선교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훌륭하게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의 큰 장점은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저 여행만 많이 하면서 그렇게 교회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제 또한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진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기꺼이 낮아지고 져주는 마음으로 그를 맞춰서 해주는 그러한 섬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속한 노회의 교역자 원례를 갔습니다. 그때 평소에 자주 가지 못하지만 또 일산 근처에서 이렇게 그 노회 원례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이제 제가 속한 교단이 백석교단인데 그곳에 여러 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들 중에 제가 속한 노회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고 제가 속한 서울 강남노회라는 곳이 백석교단의 장자노회다라고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백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상 깊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노회장님이 백석교단의 특징이 이제 50년도 안 된 짧은 역사의 교단이지만 미국이란 나라와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의미냐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의 헌법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되 그 안에서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여러 그 다양성을 인정했듯이 이 바울도 자신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은 확실히 가지되 그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도 같이 하고 그런 형태의 달라짐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었다. 제가 속한 교단도 짧은 역사이지만은 이제 노회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8,000개의 교회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이 됐습니다. 네, 그것은 분명한 정체성 안에 다른 이들을 포용하며 화합케 하는 하나됨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숫자가 늘어났다, 교세가 커졌다 이것의 중요성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될 정체성은 가지되 다른 이들과 나와 다른 이들을 그들과 연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지킨다는 말 아래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거슬리고 불편해서 저 사람은 잘못 알고 있어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하나됨만 너무 추구해서 진리는 다 내팽겨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처럼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정체성까지 무너지는 양극단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때는 결국 예수님 안에 말씀과 성령 안에 두 가지 분류로 나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 우리 사회는 또 한국 교회는 개인의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 마음들,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진리와 비진리 이 두 가지로 나뉘지 않고 수만 개의 모습, 몇백 개, 몇천 개의 교파 이렇게 분열이 생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도 훌륭했지만 다음 차기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할 일은 사람을 남기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이 결국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차기 리더를 잘 분별해서 그렇게 키워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거나 놓쳐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매일 조금씩 적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평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자신이 결정하였지만 특정 순간에 하나님이 또 간섭하실 때는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자신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열심히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또 남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처럼 우리가 진리는 고수하되 하나님 그렇게 다른 이들과 나와 다른 이들을 또 함께 하려면 내 편함은 내려놓고 상대방을 맞춰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품는 그런 넓은 마음과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